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모두가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고 종교는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자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얻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 안에서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헛것 같은 인생들의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창조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조를 깨닫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얻어서 영생을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보는 거예요. 그 교리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 교리에서 창조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노노의 철학과 그리고 니체의 철학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다 똑같아요.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믿는 것을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요. 그 어두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옳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라는데 그것이 틀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옳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빠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역시 뭐예요? 지식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삼각형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하고 상호 왔다 갔다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더 이상 질문하면 자기도 답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어야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증거도 하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믿으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의 교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종교에서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우리는 종교인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구별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은 뭐예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그 아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창세 전의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서 있을 때 언제 창세 전에 주님이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화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17장은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믿지를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후의 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 사라지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담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비유와 예표로 말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서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전부 다. 이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믿지를 않아요. 뭐예요? 다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알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비교법을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종교 안에서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보더라도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아도 그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98쪽입니다. 역대하 30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0장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유월절만 지키면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키게 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아마 이 말씀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지조차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모르든 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예요. 그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반드시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다 먹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다 먹어도 안 와요.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먹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이 오시기를 바랍니까?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묵은 누룩이 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문자만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룟 유다가 유월절을 먹은 것과 같아요. 그것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월절도 안 먹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들의 교리부터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주일을 안 지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다 문둥병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일이 묵은 누룩이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목사님도 11조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찾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감각이 있는 자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문둥병이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각적인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일도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육체로 내가 행위로 하고 있다면 다 율법이에요.
내 몸으로 주의를 지키고 내 몸으로 내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내 손으로 헌금을 하고 하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증거를 받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율법도 모르고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18장,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17장까지 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17장까지의 말씀을 알고 나면 이 말씀들은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래도 10번 정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성이 있는 역대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비유입니다. 아니, 성경은 다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색과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 때에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향단이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어디다 버렸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이 어두운 혼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냇물의 색깔이 흑빛인 데서 유래되었으며 검은 여울이라고 불리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향단입니다. 우리가 남유다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섬겼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단과 향단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 육체를 우리가 성전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에다가 지금 다 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진실함과 순절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거의 처음으로 성경적인 유월절을 먹음으로 해서 즐거이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드론 시내에다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제단과 향단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단은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향단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다 버림으로 해서 이제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어서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씀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기드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과 향단들을 기드론 시내에 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으려면 반드시 이 제단과 향단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를 의미하는 게 제단이에요. 그리고 기도,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이 다 향단이에요.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향단이라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분향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분향단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향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빛의 비춤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다 어둠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보다는 주님께서 이제 육체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일이에요. 그 일을 믿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만 영화로 찍어대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희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이루셨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조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저 복음이라는 인생의 단어,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는 것으로 기쁘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허무한 존재예요. 헛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시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믿지를 않고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는 이것을 달달 다 외운다고 해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것을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누가 잡으러 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병사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몰라서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보다 구약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나 그들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로 갖고 그들은 돈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주님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증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욥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 날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스가랴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스가랴 12장과 13장 1에서 6절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7절부터 14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한 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도 따로 띄어가지고 아주 중간을 싹둑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놨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상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열한 제자가 있는 상태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성도들만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로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속의 일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육체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혈과 정에 매여가지고 종교 안에서 그 혈과 정을 자랑 아니라 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까지 제자들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셔서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영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형상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걸어놓고 집에도 걸어놓고 온갖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물품에도 다 십자가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상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보다 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면 유대교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종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런 그들이 다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교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에서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자기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하는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종교에 빠지면 인생은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나서 주님을 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4장부터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일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는 몰라요. 지금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님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안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승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뭐합니까? 사실 그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다 들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대로 응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의 유월절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생명의 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예언을 합니까? 아니요.
시편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어요. 다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유월절을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유월절과 레위기의 유월절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유월절과 레위기의 유월절을 다르게 말씀을 하는가를 몰라요. 신명기의 유월절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을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의 유월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지금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배웠고 선지자의 말씀도 배웠어요. 그도 이사야 선지자 시편의 말씀, 그리고 지금 레위기의 유월절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는 주님을 팔로 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성경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창조하신 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육체의 일을 관여를 하시는 일로 보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인생들을 종교에 빠지게 하고 샤머니즘을 따르게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아니, 인생들은 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 자연을 보면서 그 위압감에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샤머니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관여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욥기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 길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이쪽에 계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계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무엇합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 뭐예요?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가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헛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헛것으로 사라지라. 그러나 이 헛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것에 믿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나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간 것이나 유대교인들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헛것이에요.
헛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헛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마치 이 헛것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론 유다입니다. 우리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에게 구하면서도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왜요? 인생은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가론 유다만 주님을 파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만 주님을 파는 자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만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안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아세라를 짓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거기 그 아세라를 건축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나 지금 주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을 갖다 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나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아세라라는 건물을 짓게 하는 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 생활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세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뭉탱이로 했고, 그리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뭉탱이로 했어요. 저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지옥도 7단계가 있고 9단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덜 죄를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조금 덜한 데 가서 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아들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할 일을 알아.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 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주님을 파는 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지금 종교인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를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화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을 발자로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만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팔 것을 제안을 하자 그들이 은 30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는 자나 은 30을 주는 자나 거기에 동조하는 자나 다 같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까? 인생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캐릭터가 수천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거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창조된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사라져야 하는 당연한 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그 생명을 얻은 자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실 때도 그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종교가 되어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음부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믿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가 되는 것을 아세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의 종교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광을 존귀에 처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불러들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짐승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는 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거. 겨우 율법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나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정통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해요. 누구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일반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역사를 배워보면 얼마나 참혹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사건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몰아서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왜요? 자기 종교의 정당성을 위해서요. 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모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패스트가 돌 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종교가 그들을 희생양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참혹한 병이 들 수가 없어요. 한 마을에
그 패스트가 오면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다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병이 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병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외세 침입을 받으면 또 희생양을 잡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도 죽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가 너희를 추례하고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5편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따라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 자기들이 조상 때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혈통이고 인생의 철학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인생의 철학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종교나 다 같다는 것을,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인생의 철학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100번 옳아요.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정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교에 빠져 있는 원수와 악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로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주님께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만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에 주님이 오셨어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 안에 왔으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주는 것을 반대를 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반대를 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얼마나 화형을 해가지고 죽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문 기구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왜 그렇게 고문 기구가 발달을 했는가 하면 가장 아프게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단이니까 최대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면서도 자기들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구나 종교는 신체 구원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입니다. 이 일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빠져 그들의 교리에 따라 포승에 묶여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인생의 철학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인생들이 그것이 철학이고 그런 안일함이 스스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다 악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밥을 한 끼 주는 게 나쁩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밥을 한 끼 주는 게 옳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철학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병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은 군대와 그리고 자기들의 사병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교를 보면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이방의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교인들이 보고 있습니까? 안 봐요, 이 성경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약 성경 절대로 안 봅니다. 누구만 봅니까? 이방의 종교인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전을 그 조상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뭐를 말씀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열심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종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일.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대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와 같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방의 종교요 똑같았어요. 그들이 우리가 종교사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지방에서 뭔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럴 권리까지 줬다니까요. 지금 똑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방의 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단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멀리하라고 했지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짐승입니다. 성경은 이 짐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교리를 음녀로 비유로 해서 보성으로 묻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고 또 이방의 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